우리 대중문화를 보면은 특별히 이제 영화나 그 TV 프로를 보면요.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우리 기독교나 교회, 교인들을 나쁘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빌런, 이제 악당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사진을 잠깐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이제 방영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학폭을 다루는 드라마인데 거기서 학폭 가해자가 몇 명이 나오는데요. 대형교회 목사 딸입니다. 저기 나오는 주인공은 아니죠. 물론 뭐 가해자니까. 근데 보니까 저도 지금 목사고 담임 목사인데 제 딸 둘이 있는데요. 착해요. 착한데 드라마 안에서는 굉장히 아주 나쁘게 못되게 그냥 학폭을 하면서도 뉘우치지 않는 그런 나쁜 인간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제 가운데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거기도 보면 이 기독교인 교인이 굉장히 아주 위선적이고 나쁘게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드라마 시리즈가 이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인데 거기는 마약상, 살인자 마약상이 나오는데 목사입니다. 목사. 옷도 지금 목사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물론 진짜 목사는 아닌데 거기서 제일 악역이 이제 목사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 교회, 특별히 교인을 이렇게 다 악마화하고 악당으로 그리고 있는가? 잠깐 방송실 지금 마이크에 지금 그 리버브 에코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조금 빼주세요. 아까 찬양할 때 지금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으니까 리버브 걸어놓은 걸 좀 빼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교회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분명한 반기독교, 안티 기독교의 그런 세력, 그런 영향이 있죠. 원수마귀는 어쨌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고 또 거기에 편성한 이 시대의 악한 그런 매스미디어나 여러 가지 무리가 또 세력이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냥 억울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억울한 그런 이야기도 있겠죠. 아까 조금 전에 저도 목사인데 목사 딸 착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악역의 목사 딸이 나옵니까? 그런 악당의 목사가 등장합니까? 할 수 있겠지만 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교인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고 교인으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간다면 왜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욕하겠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다른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그런 위선과 민낯을 세상 사람들이 좀 지적하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그런 원수마귀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당연히 대응해야 되겠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말씀에 어긋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서 분명히 이야기해야죠. 이건 하나님의 뜻, 성경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 섭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도 좀 좋은 긍정적인 그런 계속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좋은 일을, 봉사와 섬김의 일을. 근데 그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고 그저 그냥 기독교와 교회가 악당과 그런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다른 흐름으로 바꿔 나가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참으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진정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이 세상을, 이 어둠과 그리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생명의 문화로 바꿔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동안 감당해 왔는가, 우리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좀 주제 영상을 짧게 보고요, 그리고 말씀을 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등장하는 저 사람이 이제 목사 딸이에요. 저 드라마에. 자,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스스로 그냥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의 착각인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참된 진리, 복음이 계속해서 왜곡되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회개가 사라지고 있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런 메시지는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진정한 참된 회개가 점점점 강단에서, 설교에서, 또 교회 내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셀프 회개가 아닌 그냥 혼자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셀프 회개와 구원이 더 큰 문제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죠? 이건 진리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대충 덮고 온전한 회개 없이도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왜곡된 교리,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 회개했는가?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과연 지금 우리는 맺고 있는가?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메시지죠.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박했다, 도래했다, 찾아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진리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복한다는 말은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그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독설을 날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 율법의 참된 정신을 모른 채 그냥 껍데기만 남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입술로 회개한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지만 너희들 진짜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진정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말만 하지 말고 돌이킨 삶의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너희들이 진짜 삶에 돌이킨 성도의 그런 모습이 있느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저 우리가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목사 아들이라고 장로 딸이라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착각하지 마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삶의 모습이 없다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금 독설을 날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오늘도 앞서 참회 기도 시간에 또 회개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가? 자, 오늘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회개의 단계가 나오는데요, 6가지 단계가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회개할까요? 우리 진짜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인 그런 회개 말고요, 셀프 회개 말고요, 진짜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그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시작해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자발적으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 여기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여러분의 모습과 상황 다 달라요.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몸은 여기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이 많아요. 오늘 빨리 마치고 가서 뭐 할까?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을까?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그 두려움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회개가 없고 구원이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릴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의 이 시간에 진짜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키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1단계부터 안 되면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간절히 외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맨날 그냥 졸립고 따분하고 막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리한 칼처럼 내 마음을 쫙 찌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너무나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내가 말로만 믿는다 성도라 했지만 실상은 내가 죽은 자였습니다. 찔림을 받는 거죠. 그 마음이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죠.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죠. 우리가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예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처음에 뭐 했어요? 목사와 저와 서약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고백한 거예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여러분 마음 영혼 속에 좀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모습, 죄의 모습을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여서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죄 사함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죠. 이 마지막 단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죄의 종된 삶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바로 이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참된 그 회개는 바로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시작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 단순히 형식적인 내 자복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리차드 백스트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저는 회개를 이렇게 잘 표현한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회개가 뭐냐?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죄와 사귀던 마음을 완전히 부수고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영혼의 생명으로 감사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땅을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돌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즉시 돌아서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 완전히 다른 길로 여정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참된 회개가 정말 돌이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탈피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안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라. 진정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죽지 않고 사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와 사랑으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왜요? 주님이 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어렵다 칭해 주셨으니 왜 우리가 계속 회개할까요? 이단인 구원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회개했으면 끝이다. 더 이상 회개할 거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그 속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죠.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성도이지만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때로 넘어지죠. 그래서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죠. 날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또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계속 회개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우리 진짜 회개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진짜 삶에 우리가 회개했다는 그 증거가 드러나느냐?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1907년에 우리 평양 땅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서 1903년에 원산 땅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또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느 때나 어느 교회나 어느 나라에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무엇보다도 회개가 먼저 시작됐어요. 회개 없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하적교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시작은 뭐다? 시작은 뭐예요? 회개할 때. 목사인 제가 먼저 회개할 때,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다 회개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할 때 진짜 영적인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교회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겠죠. 거창한 여러 가지 말하지만요, 뭐가 어떻다, 프로그램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정한 회개의 특징, 그 당시 여러분 보세요. 띄워주세요. 첫 번째, 통에 자복했다는 거죠. 선교사가 앞에서 먼저 엎드렸어요. 내가 한국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먼저 통에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통에 자복하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죠. 그 뒤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절도한 그런 많은 일이 있었는데, 회개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통에 자복하고 찾아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내가 사실 미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냥 나 혼자서 셀프 회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다? 내가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용서와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뒤에 남의 것을 빼앗고 훔쳤으면 찾아가서 배상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갚아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난 삶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 진짜 구원입니다. 우리 어떻게 회개할까요? 저와 여러분, 매주 그냥 예배 시간 나와서 이 시간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또 회개합시다, 전혀 그냥 마음도 없고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회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참으로 입술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진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도 회개하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우리 회개했다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 진정으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갚아주고 또 섬겨주면서 진정으로 우리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그런 셀프 회개와 셀프 구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으로 구원받아서 참된 성도의 삶, 자유와 기쁨과 그 생명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